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에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가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에베네셀은 어떤 의미인지 알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사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원래는 전염병이 1년 동안 내내 창궐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지금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많이 부유해져 가지고 복지제도가 이렇게 좋아져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는 굶어 죽는 사람을 좀 없게 하는 그런 이제 제도적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해서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또 혹은 다른 어떤 분은 아들이 어머니 이름으로 아파트를 한 채 사놔가지고 어머니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어머니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놓은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3절부터입니다. 시작. 창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창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 참가부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교회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가족들 중에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로 하여금 돕게 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있으면, 노동 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챙기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좀 환경이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교회 공동체가 챙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참가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가부를 교회 공동체 명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라는 거죠.
명부를 만들어 놓고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는 가부가 있으면은 그 명부에 이름을 올려놓고 그분들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좀 지급해 주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똑같이 가부이긴 한데 교회 공동체에서 챙겨야 될 가부가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챙기지 않아도 될 가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보면은 가부는 가부인데 진짜 가부가 있고 가짜가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번 결혼했고 남편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또 결혼했고 또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가부는 가짜 가부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챙길 수 없는 가부라는 거죠. 한 번 결혼했다가 가부되고서 그것으로 끝나야 참 가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참 가부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참 가부를 교회 참 가부 명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분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교회에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을 참 가부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가부들의 자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합니다. 먼저 가족들로 하여금 이렇게 챙기도록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가부를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어야 할 그 가부의 자격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죠.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가부의 명부가 있는데 그 명부에 올릴 가부의 자격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60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요새로 말하면은 이제 세상에서 수입을 낼 수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은퇴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시 직장을 잡을 수 없고 수입을 만들 수 없는 연령대에 들어선 사람을 말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65세 이상, 요즘 한 70세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은퇴한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오직 교회 봉사만 하겠습니다. 하면은 참가부의 명부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십시오. 60세 이상 된 가부들 중에 수입이 없는 사람 중에 그들이 이젠 전적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명부에 올려놓고 교회는 그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아까 읽었는데요. 창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오직 하나님께 이제 뭐 원망할 것도 없고 사람에 대해서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가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도 보십시오.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심각한 말씀입니다. 나이 60이 되고 가부가 되고 교회 봉사한다. 이 정도 된 사람이 이제 와서 향락을 좋아한다면, 세상락을 좋아한다면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 60대인 남자인데 그 30대인 뭐 여성을 뭐 이렇게 혼자서 좋아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다가 뭐 그 여성이 안 들어주니까 그 여성을 살해한 아주 무서운 그 사건이 기사에 난 걸 봤습니다. 6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쾌락을 추구하고 그 육체의 어떤 그 쾌락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 이상 되었는데 그 세상락을 좋아한다면 살았으나 죽었다. 그때 가서 사실 60 넘어가지고 세상락을 찾아본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죠.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락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이 두 번째 자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기 자녀를 잘 기른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또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가부 명부에 올라가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녀를 잘 길러낸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녀나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교회 봉사하겠다고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잘 키웠습니다. 믿음으로 잘 키워줬어요. 그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의무를 다 하고 이제 시집장가 다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가해지죠. 지금까지는 자식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자식들을 결혼을 시켜서 다 독립시켜서 내보내고 나니까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용히 교회 일만 하겠다 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명부에 올려놓고 이런 사람들은 그 생활비를 지급하고 이분들이 교회에서 전적으로 봉사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10절에 계속 나와 있는데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뭐 이렇게 체험하시는 거겠지만 선행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행도 훈련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선행을 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선행이지 어느 날 내가 좀 누구 좀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년 지나가도 뭐 어려운 이웃들에게 20kg 쌀 한 포대 나눠주지 않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돈이 없어서 안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도 못 나눠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눠주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움켜쥐고 있다 마지막에는 그냥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 선행이라는 것도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선한 마음 먹었다고 선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이 성품이 되고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명부에 올리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명부에 올리고 교회는 생활비를 지급하고 그분들은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부터 일생을 바쳐서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선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데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하고 말씀합니다. 일생 동안 사는 가운데 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선한 행실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창가부가 될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복되죠, 그죠? 일생 동안 이 나누어 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렇게 뭐 조금 생기면은 나눠줍니다. 어려운 사람 또 챙기고 이렇게 살펴서 보이면은 또 챙기고 또 집어주고 하는 거죠. 이게 삶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보여요. 뭐 좀 이렇게 여유가 좀 생기면은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살핍니다. 살펴가지고 필요한 걸 집어주는 거예요. 챙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사람, 다 알죠,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꾸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꾸준 일. 꾸준 일을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결심하고 꾸준 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의 남은 시간은 그런 일 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런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창가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1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교회 공동체는 자꾸 시험이 듭니다. 집집을 돌아다니고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분별할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틀림없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 성도들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말수를 줄여야 돼요. 말이 많으면 쓸데없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명부에 올려놓으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지게 하고
또 시험 들게 하고 한다는 거죠.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봉사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가부의 명부에 올리고 생활비를 주라.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미국 시카고에서 이해의 어머니라고 하는 상을 주는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도미니 살비노라고 하는 부인이 이해의 어머니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상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은 아이가 8명이고 가난한 마을에 삽니다. 아주 빈민굴에 삽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가 4명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의 여유를 주셨다. 이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봉사를 해야겠다. 저 집 부인은 60세이고 나는 49세이니 내게는 기회가 많다. 그러니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도 어렵기는 하지만 모두가 다 건강하니 다 더 바랄 것이 없다. 은혜로 생각하고 저 집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하고 1년에 평균 1,500시간을 매주 30시간을 무료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보수로 사회봉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알려져서 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을 주면서 이 부인의 가정을 살펴보니까 이 부인이 살고 있는 집이 조그마한 오막살이였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살고 있는 그 방을 들어가 봤는데 그 방에 큰 액자가 걸려 있더랍니다. 그 액자에 이 부인이 친필로 쓴 글이 이렇게 걸려 있더랍니다. 그 뭐라고 쓰여 있는 거 하니 도미니 살비노를 이 거리의 사회사업가로 임명함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어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주변의 거리의 사회사업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임명했다. 이렇게 커다랗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도미니 살비노 자신이 직접 써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봉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제자들은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 나를 예수께서 사회사업가로 임명해 놓으셨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람, 지금 창가부를 명부에 올려놓고 생활비를 지급해서 전적으로 그분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게 하라 할 때 이런 사람을 명부에 올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닌 여기 나오는 다른 경우의 사람들을 올려놓으면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시험 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분란이 생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6가지의 자격을 얘기했는데요.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명부에 올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를 하게.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봉사를 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항상 풍성하겠죠, 그죠?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래, 이분들이 구석구석을 챙기는 거죠. 교회 공동체 목회자가 못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분들을 챙기고 이렇게 구석구석을 이렇게 살피면서 해야 할 일을 누가 시키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살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귀한 사람들을 명부에 올려놓고 이런 사람들을 공동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런 분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배려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사람이죠. 이 백만장자, 미국에서 최고 부자로 여러 해 동안 있었던 분인데, 또 백화점 왕이라고도 불리는 존 와너메이커라는 사람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분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느 날 대통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직접 대통령이 전화를 해왔어요. 해와가지고 장관으로 임명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워너메이커는 한마디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왜 거절을 하느냐 하고 거절하는 이유를 물으니까 이분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주일학교 교사이다. 나는 매주일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교회학교 선생으로서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장관직을 수행하면 주일날도 나갈 때가 많은데, 그러면은 내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주일학교 교사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약속을 했답니다. 주일날은 어떤 경우에도 그 주일학교 교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배려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장관직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직접 한 말인데, 자기 주일학교 교사는 자기의 본업이라는 거예요. 나의 본업이고 장관직은 부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교사는 종신직이고 장관은 임시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봉사는 본직이라는 거예요. 본직. 그리고 그것은 일생 동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 가부가 누구입니까? 60세 넘어서 남은 일생을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나의 모든 걸 다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이것으로서 남은 생을 끝내겠다고 작정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창가부, 이런 가부는 교회가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생활비가 없게 해서는 안 된다. 생활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은퇴할 때까지는 부지런히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하지만, 은퇴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면은 너무나 무의미하게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노인정에서 그냥 그 남은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렇게 생각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을 의미 없게 보내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남아있는 시간들을, 남은 생애를 전적으로 거기에다가 내 모든 걸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생을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항상 부지런히 일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세대는 연금 세대이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자비랑 선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활비 하는 거 빼고 난 다음에는 선교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 쓰는 거죠. 다 쓰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명부에 올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필요할 때 경우에 생활비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챙기고 그분들이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듣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즐기고 또 쾌락을 얻고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생기면 그것을 위해서 몽땅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부업이고 또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수입을 통해서 이 본업인 복음을 위해서 쏟아붓는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들인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로지 내 한 사람 먹고 사는데 거기에 온통 그 정신을 집중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가 쏟아붓는 그런 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아있는 그 시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